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분쟁이나 범죄를 판결하여도 죄를 묻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벌금을 내기도 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벌을 내립니다. 최고 사형까지 이렇게 내리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법이라는 강제 규정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공평해야 되고 또한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법의 판단은요, 어떻습니까? 정확해야 되죠. 하지만 세상의 법은 간혹 공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법의 어떤 해석을 잘못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나 어떤 권력이나 압력에 의해서 잘못 판단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수님 당시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당연히 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법은 제법 공정했어요. 제법 공정했지만 공평과 정의를 세우려는 그런 기준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법이 있었고 불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옳지 못한 그런 판결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어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재판을 받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과 공간복음서의 증언들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3번의 재판이 있으셨어요. 3번의 재판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재판은 비공식적인 재판이었어요. 그리고 2번의 재판은 공식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자, 한 번은 비공식적, 2번은 공식적인 재판을 받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공식적 재판이라고 함은 이 재판권이 전혀 없는 이제 은퇴한 그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받은 재판이 비공식적 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째 공식 재판은 당시의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재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가야바에게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때가 금요일 새벽이었어요.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일체의 쉼도 없어요.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일은요 그냥 급박하게 그렇게 진행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 빌라도 관정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왜 로마 총독에게 갔습니까? 당시 로마는요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에. 그래서 다른 건 다 있는데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판결할 수는 있었지만 그거를 처벌할 그런 권한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갔던 겁니다. 그때가 몇 시쯤 됐냐? 금요일 새벽 3시쯤 되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였지만은 이 폭동이 날 것이 두려워서 명절에 특별 사면을 해주던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정치범이었던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너희가 선택해서 한 명은 사면해주고 한 명은 십자가형을 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빌라도가요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이 손을 씻는다는 행동은 뭐냐면은 사형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 그 마지막 그거는 빌라도에게 있지만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죽이는 이 일에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선택한 거다라면서 손을 씻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재판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이 3번의 그 재판이 얼마나 불법이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이거를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의 권력자들은요 법을 초월한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자들이 모든 것을 다 주무를 수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공평과 정의로워야 될 이 법이 돈과 권력 앞에서 그냥 시녀 역할을 해왔어요. 돈과 권력은 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주무르기도 하고 군주가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 재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일 명분을 찾았어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도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거짓 여러 가지 조작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적법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죽이려는 명분과 성난 군중 심리로 모든 재판이 그냥 빠르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이 판결 과정까지 살펴보면은, 야,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디 있나, 이런 판결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급했는지, 얼마나 급하게 처리했는지. 예수님을 붙잡은 때는 목요일에서 금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 후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형 집행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 오전 9시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그럼 불과 어떻게 되냐면은 체포돼서 잡히셔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사형 집행을 당하기까지 불과 12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포와 사형 판결과 사형 집행까지 이루어졌는데도 12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법권이 있는 나라에서 법적인 판단을 근거해서 사형이 집행되는데 12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건 전례가 없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사형 판결과 집행이 이루어지기로는 정말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재판 자체가 그냥 불법 덩어리였어요. 불법 덩어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재판이 얼마나 불법의 재판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재판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불법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요, 불법 재판이었죠. 신문할 자격이 없는 자가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그리고 신문할 수 없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이건 완벽한 불법이죠. 예수님께서 붙잡힌 이후에 막 구타당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게 이제 요한복음에 많이 축약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붙잡은 후에 제일 먼저 간 곳이요, 이미 퇴임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고 가요.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보면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이제 은퇴한,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모든 사법권 그 권한이 사라진 은퇴한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안나스가 와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안나스 개인 집으로 갑니다. 안나스 개인 사저로 가요. 다시 말해서 안나스의 집들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당한 거예요. 이미 퇴임했고 신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재판 장소가 법정이 아닌 그 개인 집들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당시 모든 재판은요, 이스라엘 최고 종교 의결 기구인 사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받게 되어 있고요. 현직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아야 옳았다는 거죠. 이 사네드린 공의회는 함께 둘러앉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당시 최고의 의결 기구예요. 통치 기구였습니다. 물론 종교 재판하고 그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어요. 주로 어떤 부분을 많이 이렇게 하냐면은, 율법적인 부분을 주로 이제 해석하는, 그래서 이게 율법에 옳으냐 그르냐 이런 판단과 더불어서 특별히 중요한 게 뭡니까? 이때 당시도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이단들을 엄밀히 다루고 엄히 다루고 마지막 사형 판결까지, 집행은 아니고 사형 판결까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관이에요. 그럼 왜 은퇴한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데려갔을까? 이거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력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권력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최근에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기 위해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은퇴한 이수만이 그 실력 행사를 여전히 하고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실력 행사를 해왔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갈등이 증폭되다 보니까 결국 SM을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온 겁니다. 이처럼 안나스는 이미 퇴임했지만 여전히 어떤 상태입니까? 큰 권력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현역 제사장보다 더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개인 집들에서 안나스는 예수님께 신문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안나스는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나스가 교훈을 물어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왔는데 너가 정말로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이냐,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목적이 뭐냐, 이걸 신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규합하고 이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정권에 대항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깔고 있습니다. 지향하는 바가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중심 교리가 무엇인지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구약의 교훈에 반하는 이교적인 그런 사상을 찾아내서 그것을 정죄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20절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을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밀이 없었어요. 공개적이었습니다. 항상 어디에서 회당과 성전과 뜰이나 뭐 산등성이나 이런 곳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 재판을 집행하려는 이들 역시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하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충격적인 그 넷플릭스 드라마 나는 신이다에서 또다시 그 이단 사이비 종교 그 교주들을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특히 JMS 정명석 보면은 정말 충격적이죠. 이 JMS라는 이 종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떳떳하게 교회 하나 겉으로 드러내놓지 못한 그런 종교예요. 비밀리, 자기들끼리의 어떤 비밀 종교. 그렇게 젊은 여신도들을 농락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10년 넘게 수감되어 있었는데도 여전히 정명석은 여전히 신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어디는 뭐 뉴스를 보면 카페로 위장하고 어디는 무슨 마켓으로 위장하고 겉으로 보면 다 일상적인 간판인데 자기네들끼리만 은밀한 장소로 그 장소를 가지고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포교 활동을 여태까지 해왔던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종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절대 은밀한 종교가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그래도 결코 폐쇄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였는지, 그곳이 안디옥이 되었던 다메섹이 되었던 머문 곳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복음 전파는 비밀리에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공개적이었어요. 공개적, 대중적이었고. 그런데 로마 박해가 시작되면서 생명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숨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은 있었어요. 하지만 박해가 끝나고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요 너무나도 개방적이고 이웃 친화적인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향하는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당연히 이 시대 교회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 나는 신이다 이 프로에서 그 아가동산 김기순 그 사건 또 나왔는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던 자들을 꿰어내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단체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첫 번째가 뭡니까? 가족관계 끊는 거예요. 가족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어쨌건 이단들은요 이처럼 비밀리에 사람들을 포섭해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어서 접근해서 세뇌시키고 속이고 또 접근합니다. 시작과 과정이 이렇게 불순한데 여러분 목적만 온전하면 된다. 이게 정상적인 종교가 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뺏고 속이고 구타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이게 말이 될까요? 강탈한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면 이게 어떻게 온전한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구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단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 포섭하기 위해서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일단 끌어들이고 자신이 옳지 못한 사상을 막 주입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요거도 먹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몇몇 정말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몇몇 자들이 문제.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늘 개방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이나 회당이나 성전이나 바닷가나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아놓고 설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비밀의 복음을 전할 테니 몇 날 며칠 아무개 장소로 와라, 이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모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그 수를 어떻게 감당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데. 그래서 어디서 말씀을 전했나요? 들에서 말씀 전했어요. 사람들 공간이 없으니까 산 등성이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대중적이고 이렇게 넓고 터진 장소에서 천국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었고, 지금이야 뭐 우리가 자녀들을 뭐 정말 그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만 당시에는 아이들을 어땠습니까? 우리 저기 조금 더 옛날만 하더라도 아이들 그 하찮게 여겼잖아요. 걔네들이 무슨 인권이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오니까 귀찮아가지고 제자들이 막 쫓아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린애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아이들조차도 제자들은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바로 곁에 두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처럼 내가 회당이나 성전이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르쳐 왔는데 도대체 또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을 하였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안나스는 거만과 권위와 이런 도취에 빠져서 굉장히 상투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교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혐의점을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행적이 공개적이었음을 밝힘으로써 안나스의 질문을 묵살시키죠.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은밀히 가르친 적이 없다, 내 교훈은 누구라도 다 아는데 왜 그걸 묻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그 밑에 있던 하수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쳤다라고 기록하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요, 헤이스 파레스테스코 톤 휘페레톤이라는 단어예요. 직역하면은 관중들 중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이런 의미입니다. 아예 이 재판은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없고요, 누구나 그냥 달려들어서 팰 수 있을 만큼 보호 조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구타한 아랫사람은요, 그 안나스 경호원이거나 사내들인 경비원이었을 거예요. 그는 안나스를 대하는 태도가 불순하다 여겨서 그냥 예수님의 뺨을 내리친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행동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재판이 왜 불공정하고 불법이고 공정하지 못했는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근데 체포영장이 없었습니다. 체포영장 없이 예수님을 체포한 것 자체가 불법이죠. 체포되어서 예수님을 먼저 공회 앞으로 데려오지 못한 것도 불법입니다. 이미 퇴임한 안나스가 재판을 직접 참여했던 것도 불법이고, 진술하는 도중에 폭력을 행사한 것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변호사를 선임할 그 기회조차 박탈한 것 역시 불법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것이 언제입니까? 늦은 밤이었어요. 늦은 밤
늦은 새벽, 늦은 밤에 포박했다면 그날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잠자게 하고 그 다음날, 가둬놓은 그 다음날 재판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저녁에 재판했어요. 저녁에. 잡자마자 재판한 거죠. 이거 자체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 재판을 피하셨습니까? 피하시지도 않고 벗어나시지도 않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받아야 될 고통, 고난의 십자가임을 아셨어요. 당신이 감당해야 될 이 고귀한 구속사역의 과정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어떤 불법도 크게 한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순환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재판입니다. 첫 번째 재판의 비공식적인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재판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많은 불법적인 행위들이 자행되어 있었습니다. 안나스는요, 더 이상 예수님을 신문하지 않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요. 24절에 나오죠.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요한복음에는 이 한 구절이 전부예요. 짧게 안나스가 예수를 가야바에게 보냈다라는 기록만 남겨져 있는데, 하지만 공관복음서에는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재판인 현 제사장인 가야바는요, 더 사악한 재판을 강행합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누가 어떤 경로로 세웠는지 모르지만 많은 거짓 증언자들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두 명이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안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것이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내가 메시아냐? 그때 예수님은 그 말을 인정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26장 64절 말씀에, 이후에 인자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율법에 얽매여서 정말로 메시아를 보는 눈이 없었던 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야바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건 진짜 신성모독이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사형 판결이 내려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가 진 뒤 재판을 여는 거 불법이고, 그렇게 판결이 급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급박하게 그냥 이어가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공의회가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는요, 매일마다 재판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재판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재판이 길어져도 해가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다음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야간에 새벽까지 재판이 진행됐고,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인데 사형 판결이 나왔죠. 사형 판결이 나온 것도 있을 수가 없는데, 또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치자고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형은 바로 집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은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요, 다음날 다시 한번 신문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심의를 거친 뒤에 최종 판결을 하는 것이 당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사형은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판결이 잘못 판결해서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 억울한 사형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형이 확정된 죄수에게는요, 이런 시간도 주었어요. 참회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죽였다면은 너 그 죄 사형이야. 판결 받았어. 이제 사형 집행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그 기간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 역시 예수님께서 그 기회 역시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묵살되었어요. 이미 이 재판이 어떤 재판입니까? 죽이기 위한 재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공모했고, 죽이기 위한 그런 과정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예전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영화가 있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멜 깁슨이 제작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나오면서 정통 유대인들이 막 반발하고 나섰었죠. 우리 유대인들이 그 가해자가 아닌데 왜 우리를 살인자로 몰아가냐 막 이러면서 항의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때 사건을 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사건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가 누군지, 얼마나 불법을 행했는지 이걸 보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로마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빌라도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우리예요. 우리. 죄 많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우리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나를 대신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의미를 기억해야 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판입니다. 판결자 빌라도가 무죄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가야바, 안나스를 통해서 누구에게 옵니까? 빌라도에게 오죠. 이 판결자 빌라도가 무죄함을 이야기했지만 빌라도는 군중을 의식해서 십자가형으로 내어줘요. 그래서 자신의 소신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판결해버려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예수님은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빌라도 관정으로 가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었지만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날에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빌라도라는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들을 세웠어요, 로마가.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이스라엘 통치했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쪼각쪼각 내가지고 갈릴리 다스리는 총독, 뭐 유대 다스리는 총독 이렇게 했는데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 빌라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 철학자인 필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하고 오만하고 쉽게 분노하고 특히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그 완고하고 좀 의식적인 종교적인 그 편견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다 말합니다. 2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빌라도는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요. 그 빌라도가 사는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은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관정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또 이런 부분입니다. 이 빌라도가 또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고 로마를 다닌 총독인데 지금 그 빌라도 관정으로 데려왔던 시간이요.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잠자는 시간인데 정말로 이스라엘을 집권한 최고의 권력자인데 새벽에 판결 내는 것을 빌라도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왜 이렇게 친절함을 보였을까요? 당시 유대 곳곳에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폭동들이 자주 일어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가급적 저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좀 쉬어야 하는 그런 새벽인데도 밖에 나와서 신문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을 포박한 자들은요. 이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죠. 그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율법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을 범하는 일로 봤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 그냥 빌라도 관정으로 그 로마 총독이 있는 그 관정으로 밀어넣고 다른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면 유월절 예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규정이 아니라 그 랍비들이 정한 규정이에요. 랍비들이.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다시 말해서 범죄자가 아니었는데 내가 데려올 이유가 뭐가 있냐 이 사람은 범죄자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넘기려고 한 것이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십자가형을 판결한 죄목이 뭐였냐면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다 했죠. 그런데 굳이 저들의 뜻대로라면은 신성모독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뭐로 몰고 가냐면요, 정치범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정치범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왜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몰고 갔냐? 신성모독으로 사형 집행 받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모독했다는 거, 그들에게는 최고의 그런 그 죄이지만 로마 입장에서 신성모독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일 사형 선고를 이끌어 판결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몰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법정에 가서 고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뭐라고요? 왕이다라고 말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치범의 모습이에요. 반란군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유대의 왕이라고 자기가 얘기했다면요, 이건 빌라도 입장에서는, 로마 입장에서는 사형 판결해야 되는 일이에요. 정치범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비겁하게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유일한 왕입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요,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빌라도가 이런 내용들, 이런 어떤 구구절절한 상황들을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정치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비유 맞추려면. 지금 유대인의 왕이 있을 수가 없죠. 어쨌건 이거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로마 입장에서는 국가전복을 노리는 정치범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가 세상에 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 나라는 싸움으로 획득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워서 영토를 더 많이 차지하는, 적게 차지하는 이런 힘에 의해서 획득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권력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얻어지고 지켜지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그런 원리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는 이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저항이 거셌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는 그 소신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당연히 무죄 판결해야지 되는데, 빌라도는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폭동 때문에 힘들고 여기저기서 밀란이 일어나는데, 이거 잘못했다가 이게 더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난 민심을 다스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권을 줍니까? 6월절에 특별 사면 전례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잡혔던 죄인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가 십자가에 달지를 결정할 그 권한을요, 아예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아예 이스라엘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것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바라바라는 인물이에요. 바라바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강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문자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강도에 해당하는 헬라 원문인 레스테스라는 단어는 강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게릴라를 가르치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바라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의 물건을 훔치고 강탈하고 빼앗는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바라바는요, 로마의 혁명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정치범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독립군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얼마나 큰 지지를 받았겠습니까? 이 빌라도도 굉장히 무리수를 둔 거예요. 정치사범을 놓아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유대인들은 누구를 택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 계획적이고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년 전에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가 장차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지 이런 것을 직접 목도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이걸 차근차근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내용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고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지 않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정도까지만 읽어 드릴게요. 누구를 가리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고난받은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장차 올 메시아를 계시받으면서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정말로 훌륭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감당하시다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껏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불공정한 그런 불법 재판을 받으셨고 억울할 수도 있었지만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불공정한 세상 판결에 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처럼 불공정하고 불법적이고 불공평해도 하나님의 정의는 공평합니다.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날은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쌓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